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은 것으로 베푸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과 함께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셨지만은 저희들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헐뜯고 때로는 미워하며 남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교만으로 인하여 죄 중에 있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거룩하신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돌같이 굳어진 저희들의 마음이 녹아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신 은혜의 말씀으로 새로운 믿음의 결단과 다짐을 갖게 하여 주시어서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며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만능인 세상 속에서 물질의 축복만을 너무 강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영혼의 축복을 더욱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신령한 믿음의 생활이 자손 만대까지 잘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나라를 사랑하시는 분들의 희생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위기를 잘 극복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민족 분단의 비극을 아파하시고 평화적인 통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의 위협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경제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며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가 바르게 보존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장기간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모범적으로 이만큼이나마 확산을 막을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온 국민들의 수고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음을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코로나 감염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강소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오래도록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기는 온 성도들로 꽉 찬 아름다운 성전 그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모임이 늘 감사가 되고 주님을 향한 기도가 끊이지 않으며 예배가 살아있는 복된 강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이지 못한 찬양대의 찬양소리가 다시 이 성전에 가득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 예배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주님의 몸된 강소성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덕한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드리오니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심으로 저희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건강을 통하여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맡겨주신 사역들을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등교하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부모들이 여러 가지 고민과 근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계획이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세워지는 계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준비와 진행될 절차 순서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준비하는 모든 분들의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므로 이번 기회에 신앙이 더욱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힘들게 봉사하는 교회 모든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혜롭게 신앙을 잘 양육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생님들의 수고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즐거로 주님 옷자락만 손에 대어도 낫겠다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엎드린 성도들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그들의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간절함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갖 병에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그림자 절망의 늪 앞에서 굴복당하지 않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솔리스트인 강성윤 청년,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덕한 담임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크신 은혜 주실 줄 믿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산보 예배에 오신 세 가족이 있습니다. 이름이 호명되시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진에서 오신 김정철 집사님, 자진에서 오신 박태현 성도님,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우리 세 가족실에서 뵙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예배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입니다. 2021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한 교사 기도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이곳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에 3부 예배 후에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205구역 이성령 안수집사님, 이연성 권사님의 자녀들이 부모님 생신에 감사하며 아름다운 화분을 헌물하셨습니다. 출산한 가정이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111구역 이혜숙 집사님의 모친께서 지난 20일 주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이동화 집사님의 장모님 되십니다. 또 215구역 고 김경순 명예 집사님께서 지난 25일 금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모든 장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마쳤습니다.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382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자녀 삼아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더위 속에서 또 코로나19 속에서 지켜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또 오늘 복되고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그리고 가정과 자신이 처한 처소에서 예배케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치유와 회복과 새 힘을 경험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께 예물을 봉헌하오니 받으시옵소서. 주연금을 드리며 감사 예물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드린 손길들 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한 지난 한 달간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계수하며 10의 1조를 드리오니 아버지여 연락하시옵소서. 그리고 약속하신 것처럼 형통의 복으로, 평안의 복으로, 강건의 복으로, 응답의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구제헌금, 장학헌금, 국내외 선교헌금도 드립니다. 어려운 때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는 데 앞장서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원하는 예물이오니 하나님 보내시고 쓰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며 구원의 사업에 아름답게 임하지않은 물질 되게 하옵소서. 오늘 꼭 고제물을 드린 가정을 축복해 주시어서 자녀를 비롯한 가족 모두가 건강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복이 대를 이어 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간절한 기도 제목을 구하며 서원헌금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어려울 때마다 늘 붙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지키시며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코로나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은혜 주심을 고맙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많은 연로하신 어른들 건강 주시고 또 정신력 맑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 소망을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병약한 성도들,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특별히 암과 싸우고 있고 항암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신유의 은혜를, 새 힘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여시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한 것처럼 세상에 나아가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특별히 교회 학교를 통하여 말씀을 배우는 자녀들의 앞길이 더욱 그리하도록 인도하시며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학생들이 말씀으로 무장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출산한 가정, 상을 당한 가정, 또 오늘 새롭게 등록한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부터 보호받게 하시며 감사와 기쁨이 있는 한 주간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2페이지입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강성윤 청년의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를 고치셨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심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사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주를 사랑하심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우리 안에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주를 사랑하심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우리 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성령이 이처럼 우리 사랑하셨으니 우리 서로 사랑하면 주가 우리 안에 계셔 나도 주 안에 영원히 거하리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주를 사랑하심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리. 아멘. 은혜스러운 찬양 고맙습니다. 빨리 우리 찬양대가 마스크를 벗고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백신에 접종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면서 상황이 좀 나아질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일상생활하는데 또 신앙생활하는데 많이 답답하고 불편하시겠지만 조금 더 기도하며 참고 방역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7월부터는 이 방역 수칙이 조금 달라진다고 그럽니다. 다른 건 그렇고 교회에 관한 것들을 보면 백신 1차 접종을 한 후에 14일이 지난 사람들 혹은 2차 접종을 하고 14일이 지난 사람들은 예배 참석 인원에서 숫자에서 이제 제외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몇 단계면 20% 참석해라 그러면 우리는 좌석이 이만큼이니까 이만한 인원이 참석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계산을 하고 예배를 진행하는데 그 숫자에서 백신 맞은 사람들은 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신 맞은 사람들 빼고 나머지만 가지고 20% 30%를 따지겠다는 게 이제 당국의 지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많은 성도들이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그동안 마음이 너무 좋으셔서 다른 분들 나와서 예배 드리라고 자기는 불편한데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그분들도 이제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교회 내에서는 마스크 착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찬양대도 백신 접종 완료자, 그러니까 2차 접종을 끝내고 14일이 지난 사람 혹은 한 번 맞아도 되는 사람은 그 접종 후 14일이 지난 사람들로 마스크를 쓰고 찬양대를 해라. 이렇게 지금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조금 그 부분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여러분들 마스크 착용 힘써 주시고 교회 내서나 가정에서나 생활하는데 방역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예배하고 식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교회 생활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편 30편의 성경의 표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분류상으로는 개인 감사시, 개인 찬양시입니다.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다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구원받습니다. 해결됩니다. 그리고는 그 감격과 그 감사를 바탕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평생 이제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시편입니다. 다윗이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는지에 대해서는 2절을 근거로 다윗이 극심한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은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병에 걸려서 치료받은 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하고 성전 낙성가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성전 낙성가는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다윗이 중병에 걸렸다가 나은 거하고 성전 봉헌식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죠.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정확히 어떤 때였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혔고 부분적으로 무너졌다가 이제는 회복되어 성전을 다시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이 시편의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다윗이 아팠다가 치료되고 회복되어 부른 찬송을 후대에 성전을 회복시켜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불렀다는 겁니다. 즉 개인적으로 어떤 질병이나 어려움에서 치료받고 회복된 것이나 하나님의 공동체의 성전이 무너졌다가 혹은 짓밟혔다가 회복된 것을 같은 맥락으로 본다라는 견해입니다. 30편은 다윗의 개인적인 찬양시입니다. 그러나 후대에는 성전 낙성가로 사용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게 질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성전이든 가정의 일이든 내가 하는 일이든 또 신앙이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시편 가운데는 고난을 배경으로 한 시편들이 많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요. 그런데 이 시편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듣고 마음에 새겨야 될 이유는 뭐냐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작고 큰 고난을 당하는데 이렇게 고난당할 때 우리는 신앙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런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영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느냐에 관한 깨달음과 지혜를
이곳에서 얻는다는 겁니다. 고난의 상황이나 크기나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오늘 30편 첫째 단락은 다윗이 중병에서 고침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는 부분입니다. 병에 들었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감사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30편의 시작은 직역을 하면 여호와여, 내가 당신을 높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높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시편 30편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시작은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감사합니다, 찬양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하나님이 나를 끌어내 주셨다는 겁니다. 끌어내다, 히브리어 달란데요, 여기서는 중병에서 고치신 것을 의미하는데 원뜻은 우물에서 길어내답니다. 우물물을 두레박 같은 것으로 길어내어 끌어올리는 것이 여기서 달랍니다. 우물물을 두레박으로 끌어올리듯이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자신을 하나님의 손으로 끌어올려 줬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한다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정적들이 많았습니다.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윗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들은 그것으로 다윗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끌어올리사 그들이 자기들을 향하여 비웃지 못하도록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내 하나님이 내가 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나를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내 하나님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부르짖었더니 그분이 나를 고쳐줬다는 겁니다. 이건 체험입니다. 크고 작은 체험을 한 신앙인들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늘 하나님을 친근하게 여깁니다. 그런 표현이 여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고치다,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입니다. 라파.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뭐라고 하죠? 여호와 라파. 근데 이 치료는 병에서 치료하는 것이 강합니다. 근데 그것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모든 잘못된 것에서 원래로 회복시켜주는 걸 라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도 치료하고 우리의 신앙이 잘못됐을 때 바로 잡아주시고 우리의 뭔가가 제자리를 찾지 못해서 헤매고 있을 때 그것을 붙들어서 제자리다 갖다 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여호와 라파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 질병을 고치사 건강을 제자리다 놔주는 거, 이게 라파죠.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제자리에다 갖다 놔주시는 분입니다. 이게 오늘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 어려움 당할 때 그게 질병이든 고통이든 고민이든 문제든 물질이든 사람이든 간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부르짖는 겁니다. 기도입니다. 그냥 점점 뺄 것도 없습니다. 여기서는 정말 내가 힘들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끌어올리지 않으면 나는 나올 수 없습니다 라고 믿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부르짖는 거예요. 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는 겁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그때 상황을 얘기합니다. 시간상 바로 직전일 수도 있고 얼마 전일 수도 있죠. 회고하는 거니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이 말의 뉘앙스는 거기서 끌어올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끌어올렸는데 이 일을 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준 게 맞다는 겁니다. 나를 살리사 죽게 된 것을 소생시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내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오게 했습니다. 나를 살리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그때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또 어떤 위험이 있을 때 나를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근데 분명한 건 우리가 질병에 걸렸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험이나 사고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언젠가 세상을 떠납니다. 결국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구원이고 영생이고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요, 질병에서 고침받았습니다. 죽음에서 살려주심을 경험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다른 성도들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로 함께 하자고 권유합니다. 4절에 보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너희들도 알지?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붙들어주는 거에 대해서 우리 다 함께 노래하자. 그런데요, 여기서 그들을 부르기를 주의 성도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 성도들아는 히브리어 하시드입니다. 근데 이 하시드는 뭐하고 관련이 있는 단어냐면 히브리어 헤세드하고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헤세드는 뭡니까? 인자하심이라고 주로 번역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그러면 한번 봅시다. 헤세드, 인자하심 혹은 사랑이라고 번역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이 뭡니까? 이겁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며 너희들을 축복해 주며 내가 이렇게 해줄 거다. 너희들은 이제 내 백성이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언약을 맺자. 무슨 조건이냐? 너는 내 말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언약적인 관계에서 그 언약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헤세드입니다. 그러면 이 헤세드에서 관련 있는 단어가 아까 성도라고는 하시드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건 누구냐? 하나님과 언약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수혜받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지. 이 언약적인 사랑을 믿고 이 일에 성실한 사람들, 그들이 하시드, 성도입니다. 결국 우리의 모습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선하심, 내게 베풀어 준 이 사랑을 믿고 내가 부족하지만 나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지. 이게 성도이고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며 그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성도지만 내가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믿는데 지금 내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난 중에 있어요. 그러면 사람인지라 감사가 잘 안 나오는 겁니다. 찬양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너 지금 찬양하기 어렵다고 그랬지. 그런데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 지나간다. 그런데 그의 은총은 평생이며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다.
진노, 하나님의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이게 진노입니다. 은총,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또 회개할 때 그 회개하는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하시는 태도가 은총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는 회복이며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들이 다 하나님의 노염의 결과다, 진노의 결과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고 있는 거다, 그 얘기다,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를 유발시킵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시켜줘요. 또 꼭 그렇지 않더라도 내게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이 성숙되며 하나님의 은총이 커지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 노염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그때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는데 지금도 모릅니다. 인생은 짧다는 건 알겠는데 예술이 길다는 건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잊어버리세요. 이제 여러분은 기억할 게 뭐냐면 노염은 짧고 은총은 길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노염은 짧고 은총은 길다. 설사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노염이라고 할지라도 이건 짧다는 겁니다. 내가 돌아서기만 하면. 그리고 은총은 한없이 길다는 겁니다. 설사 남들보다 긴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영생을 포함한 은총에 비하면 이건 짧디 짧은 겁니다. 그래서 그 울음이 통곡입니다. 막 아파서 괴로워서 힘들어서 울부짖는 통곡을 한 저녁 같은 시간으로 표현합니다. 시적인 표현이죠.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여러분, 밤에 우리가 아프면 밤이 얼마나 깁니까? 잠도 안 오고 피곤해서 잠들 때는 막 밤이 짧고 새벽이 금방 오는데 아파서 막 고난당하고 막 땀났다 열났다 막 그래서 막 좀 잔 것 같아 보면 1시간밖에 아니라고 밤이 무지하게 길고 막 아침에 안 올 것 같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면 해가 뜬다. 밤이 아무리 길어도요 해가 뜨지 않는 날은 없습니다. 우리의 고통이 굉장히 긴 것 같지만 그건 하룻밤의 저녁이라는 거예요. 저녁에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 아무리 힘들어도 찬란한 햇빛이, 기쁨이, 응답이, 치유와 회복이 온다는 체험이고 확신이고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짧은 고난도 긴 고통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또 어쩌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길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모른 척하는 분이 아닙니다. 인생에 있어서 고난과 은총의 교차는 우리를 성숙시키고 우리의 삶을 겸허하게 만듭니다. 햇볕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햇볕만 내리쬐면 그 땅은 사막으로 변하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고난은 누구나 싫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때로는 우리를 성숙시키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고 인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고통으로 잠 못 이루는 밤, 정말 아파서 고민돼서 근심돼서 무거워서 잠 못 이루는 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래서 그 밤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깨어있으면, 깨어나 보면 아침이 와 있습니다. 노염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입니다. 고난은 짧고 구원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는 회고입니다. 회고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징계했는지, 자기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어떻게 회복됐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잘 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6절에 보면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다윗이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형통할 때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다. 근데 이 말이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내 믿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지켜줘,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원문에는 나에 관한 한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나에 관한 한,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아,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강조되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강조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신이 잘 나갈 때는 자신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 삶이, 내 건강이 나의 것이, 내 자리가 나는 흔들리지 않아. 아니, 어떤 놈이 나를 흔들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었고 착각했고 교만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형통할 때,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평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 근데 이게요, 부정적으로 사용되면 어떤 뜻이냐면 안일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형통하고 내 평안할 때 내가 영적으로 안일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형통과 평안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내가 신앙적으로 안일해진다면 거기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랬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평안할 때, 삶이 평안할 때, 형통할 때 영적으로 안일해질 수 있고 하나님을 찾는 일, 즉 기도와 말씀과 헌신에 나태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한 영어 성경은 친절하게 이렇게 번역합니다. 태평한 가운데 나는 늘 생각하곤 하였다. 어떤 것도 나를 흔들 수는 없지. 좀 더 자상한 번역이죠. 평안할 때는 이 평안과 안전이 영원할 거라는 착각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통은 좋은 겁니다. 근데 형통의 역기능이 뭐냐면 사람을 안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타락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기에게 고난이 오니까 자기는 깨달았다는 겁니다. 7절에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하나님,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산같이 우뚝 솟을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나는 하나님이 세워준 이 우뚝 솟아놓은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이것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 덕분에 우뚝 솟았는데 자기는 자기 것으로 여기고 영원히 내 것이 될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니까 자기에게 환난이 왔다는 겁니다.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하나님의 불쾌감의 표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입니다. 이 말씀을 미뤄보면 다윗이 평안하다 보니까 교만해졌고, 교만하다 보니까 타락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정도로 잘못을 저질렀고 그 진노로 인해서 자기에게 병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봐주는 것, 하나님이 나와 임재해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행복입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근심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근심은 대충 근심이 아니고요, 불안해하며 공포에 떤다는 뜻입니다. 너무 막 모든 게 무너지고 막 이러니까 너무 당황스러웠다는 겁니다. 공포에 떨었다는 겁니다. 지난날 평안하고 형통할 때 자신에게는 이런 일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 안일함이 죄를 짓게 만들었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병이 찾아왔고 그 병으로 자기는 무덤까지 내려가는 것 같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나는 기도했다는 겁니다. 8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고난은 다 싫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순기능이 있어요. 고난의 순기능은 뭐냐면 나를 돌아보게 만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들고 그 원인이 죄였다면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고난의 순기능입니다. 다윗은 지금의 고난이 다윗 자신에게 향했던 하나님의 은총이 떠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간구하는 거예요. 그 은총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9절을 보면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하나님, 내가 깨달았습니다. 형통할 때 내가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더 높였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못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진토, 티끌입니다. 내가 여기서 죽으면 하나님, 내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를 용서하시고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10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들으시고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어려움들이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다, 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해결하는 방법은 같습니다. 주께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게 너의 이런 잘못 때문이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신다면 그 문제를 놓고 회개하면서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우리의 어려움이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노염이나 진노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결받아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향하신 징계를 거둬야만 자기가 낫고, 이 징계를 거둘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부르짖는 것뿐이라는 걸 다윗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난 속에서도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게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다윗을 돕는 자였어요. 그런데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회개하니까 다시 우리 합시다. 하나님, 나의 돕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애절하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은 회복과 찬양입니다. 11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를 고쳐줬어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슬픔, 애곡하며 통곡하는 겁니다. 베옷, 회개입니다. 자기가 이걸 깨닫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통곡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용서하시고 베옷을 벗기시고 자기를 용서하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춤추게 하셨다는 겁니다. 춤은 즐거움의 극치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분명히 해요. 회복이 되고 춤을 춘 건 자신이지만 춤추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12절은 의미가 깊습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내 영광, 나의 가장 존귀한 부분, 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킨 이유는 내가 진심으로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도록 만들어 주신 거다. 여러분, 우리가요, 용서받고 해결되고 낫고 잘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 있습니다. 아니, 잊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당시보다 굉장히 퇴색되고 약화됩니다. 다윗은 스스로 경계하는 거예요. 그러다 자기가 무너졌으니까 이제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영원히 하나님만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 거다. 12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하나님, 이번 일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번에 감사했습니다. 가 아닙니다. 내가 이번 일로 하나님 한동안 감사하겠습니다. 도 아닙니다.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평안을 주시고 나름대로의 형통을 주실 때 우리는 우리가 잘 되면 영적인 일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이 줄어들고 세상적인 일과 세속적인 즐거움에 관심이 커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습이 심화되면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얼굴 가리움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빨리 이걸 알리차고 돌이켜야 되는데 대부분 몰라요. 왜? 이거 즐기느라고 신앙적인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몸은 온 것 같은데 진심이 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가 내릴 수도 있어요. 솔로몬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어린 시절에 왕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지혜롭게 구했습니까? 하나님 그걸 이쁘게 보시고 지혜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권력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것을 타락과 배교에 썼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했습니다. 솔로몬에게서 얼굴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라지는 그 징계를 하나님으로부터 솔로몬으로 인하여 받습니다. 그 찬란했던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거라면 회개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한다, 이거 굉장히 싫어해요. 여러분들이 좀 아픈데, 감기 걸렸는데 누가 와가지고 뭐 죄진 거 있어? 하나님이 징계하시나 봐? 이러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 그 권사하고 말도 안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일은 아닙니다. 스티븐 제이 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징계를 받음이 하나님께 버림받음은 아니다. 징계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명확한 증거다. 징계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방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적으로 옳습니다. 여러분, 남의 자식을 내가 왜 징계합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 왜 싫은 소리를 합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을 제자리에 갖다 놓고 싶어서, 자꾸 다윗이 제자리에서 도망가니까 제자리에다 갖다 놓고 싶어서 다윗을 징계했고, 다윗은 깨달았고 회개했고, 하나님은 그를 고쳐 제자리에다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더라도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인자하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사 제자리에다 갖다 놓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라파입니다. 이게 치료고, 이게 회복입니다. 이게 치유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도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높인다. 내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앙적으로 제자리에서 멀어져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제자리에다 갖다 놓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질병, 마음의 병, 고통, 문제, 갈등 있을 때 부르짖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사 제자리에다 갖다 놔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고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때로는 교만하고 착각하고 안일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셔서 우리를 고치시며 제자리에다 갖다 놔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그래서 질병의 문제도, 마음의 병의 문제도, 신앙의 문제도, 살아가는 문제도, 가정도 제자리에 있는, 제자리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원히 찬양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 1절과 마지막 절 부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질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만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믿으며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것을 다짐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와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